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잖아요. 또 야곱 하면 야곱의 그 모든 삶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요셉 하면 파란만장한 그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또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춧돌을 놓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런 사람, 어떤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요셉 하면 그 말 이름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떠오르죠. 삼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힘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정말 비운의 사람이 된 사람, 삼손. 이렇게 이름만 우리가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생각날 정도로 이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은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정말 죽든지 살든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면서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생과 그 삶이 이름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아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또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성과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하면은 두 개의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름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신성을 또 가져야만 무죄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이 없으면 육신을 가진 그가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삶을 살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성, 하나님이 신 그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바로 이해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공자가 인성은 가졌지만 신성이 없어요. 석가가 인성은 있지만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신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게 첫째 조건이잖아요. 왜가 죄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만 가지고도 죽고도 남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든 조건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이 신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이 이 이름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 하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꿈에 얘기해 줄 때 이 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은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꿈에 현몽해 준 겁니다.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나쁜 짓에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다. 장차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장차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는 모든 내용이 이 이름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이름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인성으로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벌써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성을 대변하는 이름으로서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 헬라어로서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인데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같은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를 가리켜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시고 또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이런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텐데 하면서 항상 기대했던 거예요.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것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대단한 이런 능력을 발휘하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독립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줄 메시아,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까? 이걸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냐 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제사장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선포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곧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모두 다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왕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왕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이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나왔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단을 멸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붓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잡아 들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예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고 외쳤던 자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외쳤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무리 타일르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내가 아무리 이 백성들을 품으려 해도 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품을 떠난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왕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과, 제사장이 죄를 대속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선지자가 하셨던 역할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외치신 선지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죄를 대속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 모든 역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이 이름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 기름을 부었다 하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장차 부어주실 성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예수님께서
저기 메시지, 그 메시지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는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여기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것이 곧 장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사실로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붓듯 하셨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이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이 사람을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시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서 죄가 없어야 하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그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연인이라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우리가 잘 알아도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확실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평생 예수 하면서 예수 이름 믿고 살아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뭘 하나 믿든지 안 믿는 것보다 하나 믿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참 한심하고 서글픈 일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조차도 뜻도 모르고 그냥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다른 어떤 약을 쓰지도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4장은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불쌍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이름을.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거예요. 은과 금은 아무리 그에게 많이 주었다 할지라도 그를 일으킬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거를 놔두고 은과 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인간으로서 한계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금과 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에게는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제대로 알면 이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쯤 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40년 동안 우리가 지켜보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저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저 거지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단번에 일으키냐. 전부 놀래가지고 행각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장 12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우리를 쳐다보면서 신기한 듯이 바라보냐? 마치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줬다.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들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 이름에 얼마나 큰 권능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 5천 명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거기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그날 하루에 예수 믿은 사람이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고쳐놓고 나니까 이걸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루에 5천 명이었어요. 남자만 이렇게 됐으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치면 얼마나 됐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겠다. 이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다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거기 불러내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중에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주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두려워서 이들은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제자들도 고쳤고 예수님도 고쳤고 많이 고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죄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그저 사람 이름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사람과 능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33년 동안 전도관에 나갔어요. 전도관에. 그래서 그 딸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 딸이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엄마 제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 바로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한 번은 전도주일에 이 딸이 엄마한테 호소를 한 거예요. 엄마 한 번만 우리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가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데가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회개가 되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전도관에 가지 않고 이제 구원받아 좋은 일꾼이 됐다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듣는 자들에게 회개를 일으켜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귀신이 그냥 벌벌 떨고 달아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능력과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사람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저 교주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가 바울 뒤를 쫄쫄 따라오면서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이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고 그 점쟁이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그 즉시 나오고 정신이 멀쩡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이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되고 하니까 이 점쟁이를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참 우스운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 능력을 보고 한 마술사가 자기도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를.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러면서 오히려 덤벼들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전혀 모르고 시험 삼아 바울이 하듯이 흉내내듯이 이렇게 해본 사람과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아는 거야. 그렇게 흉내내서 시험 삼아 해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안다. 너는 도대체 뭐냐? 이 사기꾼 같은 놈 하면서 오히려 덤벼들어가지고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치 이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마치 예수 이름을 무슨 장난삼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있는 이 능력, 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귀신이 두려워 떠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귀신이 더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맹해서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사람은 봐가지고 눈으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웃음거리가 되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 기도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를 이 예수님의 이름 보고 결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 보고. 우리 이름 가지고 되질 않는 겁니다. 왜?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와 모르고 부르는 자의 차이는 있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이름 한번 불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다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거 하나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잘 깨달아도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제하지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이 권세를 우리는 묻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무능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불신자가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 섬기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